2월 23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5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3장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6페이지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잴 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아니라. 아멘. 욥의 탄식을 듣던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서 대답을 시작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 이 친구의 말을 들으면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옳은 말과 틀린 말이 사람의 지혜에는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듣고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6절에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러면 그 믿음 회복하고 지키고 붙들면 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5절에서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것은 욥이 이제껏 그의 믿음을 지켜가며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격려하고 훈계하고 또 연약함 가운데에서 또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했던 사람인데 정작 그 일이 자기한테 있었더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계라는 것, 믿음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엘리바스도 자기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나에게도 일이 닥쳐왔을 때 나는 어떨 것인가 라는 먼저 자기를 돌이켜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4장 7절 말씀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현재의 어려움을 보면 그 결과는 원인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고요. 그 원인을 따지면 결국 죄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이미 그 원인이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현재 잘 살고 번영 누리고 평안함을 누린다면 그 사람들은 다 선한 것인가? 선한 삶을 살아왔는가? 이렇게 주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비유하실 때에요. 주인은 좋은 씨를 뿌린 밭이지만 어느새 밤이 지났더니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종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고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곡식이 해를 입을까 봐 곡식을 지키시려고 가라지 당장 뽑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두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항상 어떠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되어지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는 그 겸손함으로 또 그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6절 말씀에서 욥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권면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내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설 때에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또 모든 현실의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4장 12절부터 21절에는 엘리바스는 자신이 겪었던 특별한 영적 체험을 나누게 됩니다. 그 영적 체험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자신이 영적인 체험으로 깨닫게 되었고 받았다면 그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지키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엘리바스가 받을 때에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또 욥이 겪는 일들 가운데 스스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엘리바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것이 인본주의 신앙의 문제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 그대로 나누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받은 것은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그리고 자기의 의도를 말씀 가운데 섞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귀한 가르침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계속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5장 1절에서는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늘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엘리바스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3장에서 욥이 보인 모습은 분명하게 5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에 대한 분노, 실패에 대한 분노, 상실에 대한 분노가 맞습니다. 믿음 없는 탄식과 같은 모습이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잃어버린 모습이 분명하게 맞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에는 내가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죄 짓지 않기 위하여 분내면 안 된다라고 전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죠. 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지금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욥이 이 고난을 갑작스럽게 겪고 있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욥은 아무런 고난 없이 고생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그 이전에는 죄인이 아니었는가? 죄가 없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욥은 자신이 또는 자신의 자녀들이 죄를 저지를까 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그 은총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욥이 의로울 수 있는 길이었지, 욥 자신이 의로웠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았던 것이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혔을 때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5장 8절부터 16절에는 욥에게 하나님을 찾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리실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라고 했다면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찾읍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시다. 이 모습이 맞는데 머리로는 아는 것을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머리만 커지는 신앙인들이 문제라고 하는데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진리를 구하고 찾으려고 한다면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나의 무지함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다.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지막 말미의 5장 17절부터 27절 말씀에서는 욥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도 맞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하나님 맞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징계를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아야 돼요.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깨닫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분명하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러한 은혜를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때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치고 계시는구나, 꾸짖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아버지를 찾으시고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시면서 아버지를 붙드는 그러한 믿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복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복을, 그러나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눈에 보이는 복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4장과 5장의 시작과 끝의 모순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부가 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 의로움 가운데에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여길 수가 없으며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한다. 그 말은 맞는데 문제는 그래서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다. 심지어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누려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철저하게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엘리바스가 저지른 모순이다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에 또한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머리를 흔들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은 욥을 향하여 눈에 보이는 모습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이 자기의 죄악에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엘리바스의 주장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점 이 땅의 것은 소망이 없고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거기에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빨리 얻고 또 그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사람으로 판단할 때 거기에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다고 하지만, 경험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때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힘겹고 아픈 일들도 있었지만 사라질 것들로 인하여 미련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소망케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임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저희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영원한 나라만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모든 삶을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